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였음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 혹은 개에 대해서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강아지 또 개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충성되고 주인을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가 강아지고 개고 애완견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어떤 데서 실험을 했대요. 10마리 강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인가 하면 주인이 갑자기 괴한에게 자빠 넘어지고 이렇게 얻어맞는 그것을 이제 꾸며서 그것을 이제 연기를 하고 그러면 강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고 10마리 강아지를 가지고 시험을 했대요. 그런데 시험을 했는데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아지 주인들은 절대로 우리 강아지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지킬 것이다 다 했는데 9마리 강아지는 괴한이 나타나고 주인을 넘어뜨리니까 그러면 날 살자라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마리는 그 괴한에게 덤벼들면서 짖으면서 자기의 주인을 보호하려고 목숨을 다해서 싸웠대요. 그런데 이 한 마리 개가 어떤 개인가 하면은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개라고 합니다. 어떤 개라고요? 아무 강아지나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라고요? 훈련받은 개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섬기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받아 가면서 단련받아 가면서 섬길 때에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덕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덕이 되는 그런 삶을 그런 헌신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 덕을 세우고 우리 전도회가 다 잘 되고 교회가 잘 될까요? 여러 가지를 제가 묵상을 하다가 먼저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간략하게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 여전도회 공동체가 또 여전도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겠지만 이 전도회 내부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결속된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워낙 교회를 안 나가서 교회에 같이 가자고 노래를 불렀대요. 그래서 이 남편이 견디다 못해 그래, 내 한번 교회 나가줄게 그랬대요. 그래서 이 남편이 도대체 교회 가면 뭘 하나, 우리 아내가 뭘 하나 하고 삐딱하게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침 그날 이 아내가 나가서 이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했대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자기 아내가 쌩글쌩글 웃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도대체 어떤 남자를 보고
저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래. 이거 문제 있는데 하고 집에 가서 따지고 묻고 하다가 한바탕 싸움이 일어났대요. 집에서 사랑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사랑이 의심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한다고 말하면서 집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도회가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도들에게 사랑합니다. 당신은 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해도 전도회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마찬가지죠. 전도회에서 넘치는 사랑이 전도회가 봉사하고 섬기고 일을 할 때에 그때 넘쳐나서 전달이 될 때에 예전도회가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고민을 했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됩니까? 예?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좀 사랑할 수 있을까를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요셉을 보면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왕의 감옥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요셉이 누구 때문에 풀려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죠. 그러나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 잘 모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구하기 위하여서 감옥에 왔나요? 대답 잘하셨어요.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구하기 위하여서 감옥에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물론 나중에 죄가 없다라고 판명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죄 지은 사람으로 의심이 되었기 때문에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결국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왕과 만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생각할 때에 귀한 사람입니까? 별 볼 없는 사람입니까? 귀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시대에 사마리아 성이 암몬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잘 알죠? 굶어 죽어서 아기까지 잡아먹는 그런 최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이 다 죽게 생긴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살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문둥병자 4명이에요. 문둥병자들이 버림받았습니다. 천대받았습니다. 함부로 정상인들에게 가까이 갔다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천대받는 4명의 문둥병자가 암몬의 진영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전부 다 도망가게 만들고 온갖 식량과 금은 보화를 놔두고 도망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우리가 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암몬 사람이 다 도망가고 거기에 우리의 먹을 양식이 충분히 있다라는 소식을 이 문둥병자 4명이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먹고 살게 됐어요.
사마리아 성을 살린 사람은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귀족들도 아닙니다. 그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천대받은 4명의 문둥병자가 사마리아 성을 다 살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둥병자도 나의 생명을 살려주는 일을 하는데 나를 살리러 오지 않았던 술 맡은 관원장도 나를 살려주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에게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구해주고 누가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고 내가 헤어날 수 없는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누가 나를 건져서 올려줄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면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게 될 때에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식과 무시받는 거래요. 그러면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무시받으면. 그러나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도울지 모르고 누가 내 생명에 은인이 될지 모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일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전도에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가 귀하게 여기게 되면 그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이 또 사랑인가로 생각을 한번 또 해봤더니요. 서로에게 맞추어 가면서 사는 삶이 사랑의 삶이다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다시 아브라함과 조카 롯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롯과 아브라함은 이제 식구가 많아지고 양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와, 역시 삼촌답다. 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참 본받을 게 있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롯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너를 위한 것이야. 너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좋아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좋아하면 그 다음에 너가 우해. 너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우하게 선택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너가 좌를 하라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라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 마음속에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뭐 다 하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늘 사소한 것 가지고 고집스럽게 상대방을 이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좀 젊었을 때부터 먼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우하는 그런 양보하는 성김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신앙 인격이 아름답고 얼마나 더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사용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먼저 선택했죠. 나중에 장대하게 잘 된 사람은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잘 되었습니까? 먼저 선택한 롯이 창대하게 잘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네. 먼저 잘 살아보겠다고, 먼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해보겠다고 한 롯이 창대하고 잘 사는 삶을 산 것이 아니고, 그래, 너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하면 내가 그 다음에 네 뒤따라 할게. 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창대하고 잘되고 믿음이 조성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갈등이 생길까요? 전부 다 일을 하려고 계획 세울 때에, 그죠? 이제 의논하잖아요. 그때 서로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또 일하다가 또 안 맞는 거예요. 또 일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하다가 또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사랑입니까? 그래, 당신 먼저 해. 당신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은 또 다음에 하면 돼. 당신이 좋아하면 당신이 먼저 좌를 해. 당신이 먼저 우를 해.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좌를 하든지 우를 하든지 할게. 이렇게 될 때에 전도회 안에서 먼저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서로 보면서 합시다. 당신이 좋아하면, 시작. 당신이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옳다라고 할 때에 100% 옳은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한 7, 80% 옳으냐, 한 6, 70% 옳으냐, 더 옳으냐, 덜 옳으냐, 그 차이가 있다고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다 생각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80%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상대방은 60%밖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당신 생각대로 먼저 합시다. 당신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보하고 한 발자국 물러나게 될 때에 거기에 갈등과 분열과 싸움 대신에 사랑과 위로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도회가 또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요, 어려운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요셉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요셉이 자기의 바람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귀를 해서 요셉이 바로 이제 출소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왔다, 할렐루야 기뻐 찬송하며 두 손 들고 나왔겠죠. 그런데 이때 야곱이 바로 출소한 것이 요셉에게 덕이 되었을까요? 해가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고, 자기가 요셉 꿈 해몽 때문에 복귀가 되었으면 좀 요셉도 좀 생각을 해주지,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나, 참 답답한 사람이네.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출소를 해가지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이 귀족이나 저 귀족이나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을 것 아니에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해서 종의 삶을 살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에 왕이시여, 내가 꿈 해몽하는 사람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불러오면 됩니다. 제가 불러올까요? 불러와봐. 해서 왕의 감옥에 갔어요. 요셉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요? 요셉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 없어요.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요셉이 없는데. 요셉은 2년 더 감옥살이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라고 기대했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빨리 풀려나기를. 그런데 빨리 풀려나는 것이 아니고 2년이나 더 감옥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어려운 자리에서 고생을 했어요. 힘들게 고생을 했습니다. 몸 고생했습니다. 마음 고생했습니다. 정신적인 고생을 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2년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2년에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에 신하들이 와서 요셉을 데리고 간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없었더라면 요셉은 왕을 만날 수도 없고 꿈을 해몽해 줄 수도 없고 총리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감옥에 없었더라면.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이 어려운 자리, 감옥 생활을 하는 이 힘든 자리, 아무도 이 자리에서 살고 싶지 않은 이 어려운 고난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힘든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고난의 자리가 요셉의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또 다니엘에 제가 가서 또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다니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지키고 기도하다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다. 참 하나님 은혜가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보통 하죠. 또 그렇게 합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한 번만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날마다 들어간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일을 잘하니까 다리오 왕이 총리 3명이 있는데 그 3명 중에 다니엘을 세워서 온 나라를 다스리 총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2 총리가 이제 시기심이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 총리가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까? 저걸 죽여 없애버려야 우리가 살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탐꾼까지 붙여놓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집에서 뭘 하는가까지 다 알았거든요. 그럼 총리가 다니엘 뒤를 쫄쫄쫄 따라다녔겠어요? 아니겠죠. 정탐꾼을 붙여놨겠죠. 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제 궁정에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일을 하러 가면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직장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주위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만 하면 딱 끌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딱 두 눈을 우리말로 시퍼렇게 뜨고 다니엘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왕궁이었으면 그랬을까요? 집에를 가도 그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단점을 잡아낼까 하면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니는 정탐꾼들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다니엘은 집에 가도 죽음의 문턱에 있고 궁정으로 출근을 해도 죽음의 문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출근하는 모든 것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모함받아서 죽을지 모르니까. 다니엘은 그래서 매일매일 사자굴에 출근했다가 사자굴에서 겨우 살아가지고 집으로 오는 겁니다. 다니엘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였습니까? 그렇지만 그 힘든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온 천지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는 선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영웅들, 그 영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고난의 자리를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 힘들어서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죽음의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신나게 사도 바울, 우리가 베드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다고 하잖아요. 요한 빼고. 전부 다 어렵고 힘든 자리에 간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바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영광의 자리, 박수 받는 자리, 찬사 받는 자리에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어렵고 어려운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고난의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 힘든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회든지 교회든지 어떤 사회단체든지 간에요, 잘 되려고 하면 어려운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둥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합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생활을 합니까? 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딸도 직장 생활하는데 날마다 직장 가기 싫대요. 힘들어 죽겠대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힘들고 참 괴롭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만 다니엘은 날마다 죽으러 궁정에 들어간 거예요. 날마다 죽으러 왕궁에 들어간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너는 다니엘보다는 낫지 않냐? 너는 다니엘보다는 더 좋은 환경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사회생활에 참 힘든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 많은 힘든 일 가운데서도 견딜 만한 그런 은혜와 위로를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회 임원들이 멋져 보이죠? 이렇게 나와서 사회도 하시고 하니까 아유, 나도 참 저 강단 위에서 올라가서 한번 사회도 보고 참 좋을 텐데 참 부럽다. 그런 생각 혹시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많은 시간에 전도의 임원들은요, 전도의 회원들끼리 생겨나는 갈등을 해결해 줘야 되고요, 회원들을 보살펴야 되고요, 신방해 줘야 되고요, 다른 임원이 아닌 회원들보다는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더 많이 몸으로 섬겨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전도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자리예요.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의 임원이 된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생 좀 해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수고 좀 해주세요. 뭐 우리 경상도 말로 한다면 수고 이빠이 해주세요. 우리를 대표해서 고생 좀 해주세요. 이것이 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원들이 어려운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임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박수 받는 일은 회원들이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박수를 받으려고 하며 임원들이요 고생을 해야 되고 어려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보스와 리더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 차이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보스는요 자기가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이게 보스, 우리가 말하는 두목이에요. 두목이 하는 일이고,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는요 다른 사람이 잘 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라고 해서 보스와 리더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스와 리더는 달라요. 보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두목은 다 자기 손 아래서 통제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 여전도에 두목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리더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1번 두목이 많아야 된다. 2번 리더가 많아야 된다. 1번, 2번. 2번 리더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단체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서로 일하게 도와주니까. 당신이 박수 받아. 나는 뒤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할게. 당신이 박수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어려운 자리는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될 때에 여전대회가 힘 있는 여전대회가 되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여전대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여전대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은요 여전도회입니다. 여전도회가 없었다면 한국 교회는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만 그랬을까요? 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도회가 없었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계시는데 스스로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아내나 엄마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엄마는 엄마 시대에 여전도회 회원이었어요. 지금 남편한테는 지금 여전도회 회원이잖아요. 여전도회는 우리나라 영적인 부흥과 발전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새3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수정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에 아주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양보하고 어려운 일은 내가 도맡아서 하는 그런 겸손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선택한 롯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양보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박수 받는 사람이 교회에 큰 일을 할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자리를 잘 지킨 사람이 교회의 큰 일꾼일까요?
네, 다 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저 40년 전쯤만 해도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그때 열심을 다해서 이 찬송가 불렀어요. 헌신 예배 드리면 아주 단골 찬송가였죠. 지금 불러요, 안 불러요? 지금 안 불러요. 왜? 아굴 골짝 빈들에 가기 싫어요. 가려면 네가 가, 내가 왜 가? 예?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힘든 자리, 그거 당신이 해. 내가 왜 그 자리를 해야 돼? 응?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너가 어려운 자리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너가 다른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세워주고 일하게 해주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전도회가 수전교회의 핵심적인 전도회 되고 수전교회의 영적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내가 바란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생각으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전도의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위로와 은혜와 성령의 갑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뜨겁게 잘 섬기는 삶 예전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